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 놀라운 깨달음 이 속에 있습니다. 얼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은 것은 뭐에 물었느냐 하면 제자들은 혹시 저 속에 누가 잘못된 사람은 없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교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잘못이 있나 없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이미 다 아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다 공공연하게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속 중에 이 관리겠죠.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할 것이지 왜 나를 이렇게 어찌해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속이 예수님 뺨을 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나를 치느냐?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시고 왼편을 돌려댔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지 왜 나를 치느냐 어째 나를 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은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하속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무리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화가 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들을 오히려 불쌍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둘 중에 우리는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예수님을 오해할 때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신약 성경에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거기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이거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용은 박해와 치느냐고 차이, 동사 차이고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이 박해하는 사울이 미워서 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을 잘 보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잡아놓고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마스에 가서 아나니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손을 안수를 받고 눈이 멀었으니까 내 눈을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칠 테니까 잘 배워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도로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은 증오라는 것, 미워한다는 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관속이 예수님의 뺨을 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오해하느냐, 불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 대해서 불쌍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말을 사울이 배워서 그 말 배운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자기의 뺨을 치든지 자기를 욕을 하든지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진미를, 진정한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은 고난에 관한 이사야 예언서지요. 그가 찔림이라는 건 수치당함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이나 하시는 말씀 속에는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행동이시지, 그것을 우리가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관속이 예수님의 뺨을 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과연 내 말을 이해했느냐? 나는 네가 내 말을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그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네가 과연 내 말을 이해하고 나를 치느냐? 내 말을 이해했다면 네는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그 속에 애정이 가득 담긴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옆에 있는 옆에 베드로가 있었죠. 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는, 관속들을 아는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 앞에는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뺨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봤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찔림, 수치당함 그 자체에서도 그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깊은 깨달음은 자기 자신이 친히 예수님이 그 뺨을 맞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사랑이 고여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니까 과연 예수님은 과연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로고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때 세상에 태어나면 두 번 말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배우는 말이 있고 예수님께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이 사회생활 잘 하려면 세상 말도 잘 배워야 됩니다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새로운 말, 구원의 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을 배워야 한다는 것, 인간은 말을 배워야 한다는 그 깊은 말씀, 진리, 그것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다음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행동과 말이 아주 거칠었다. 이 청년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담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만나면 누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꼬꼬리에서 눈물을 펑펑 퍼뜨려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그 사랑, 뜨거운 사랑, 정말 놀라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동에서도 사랑이요,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30절에 이후에 나타나는 그 자랑이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느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마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울 청년을 만나고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어디에서 다마색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 속에서 막 자기도 모르는 막 말이 터져 나옵니다. 말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을 배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너무나 성령을 통해서 기가 막히는 말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완전히 깨닫는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다마색에서 예수를 알자마자 터져 나오는 예수에 관한 그 사랑을 안전하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